237 보고마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237센터 설립 헌금 온라인 작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립 헌금은 현재까지 14억 9천여만 원이 작성됐고 3억 1천여만 원이 헌금됐습니다. 본격적인 중독 예방 사역을 준비하는 제1회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가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개혁총회장 김은복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지난 26일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 9년장의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대전의 한정전 장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237센터 설립 헌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쉽게 모일 수 있게 교통이 편리한 서울 김포공항 근처에 들어서게 될 237센터에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과 랩넌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37센터엔 세계복음화 미디어본부, 중직자 운동본부, 다민족 살릴 237본부, 랩넌트 살릴 인턴십본부, 행정본부가 들어섭니다. 현재 237센터 건립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과 강서구 일대의 후보지 몇 곳을 선정해 건물을 알아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산업인대회 작정 이후 237센터를 마음 담은 헌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신명진 장로가 1억 원, 윤중호 목사가 심호하는 주께 영광교회가 1억 원을 헌금했고 청주 세상의 빛교회 민웅기 장로 부부가 1,000만 원, 임마누엘 서울교회 황한승 장로 부부가 1,000만 원,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성나연, 성재현 랩넌트가 각각 5,000달러씩 1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또 하와이 김순옥 권사 등 5명의 성도가 한국 여행 중 237센터 건립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5명이 함께 5,000달러를 헌금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덕기 장로가 500만 원, 박선혜 성도가 500만 원, 신행숙 목사가 500만 원, 마산 한마음교회 나종숙 목사가 500만 원, 판교 한빛교회 유경희 사모가 500만 원, 하이자 권사가 500만 원을 헌금하는 등 헌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0명의 성도들이 14억 9,142만 원을 작정해 3억 1,297만 원을 헌금했고 많은 산업인 중직자들이 237센터의 언약을 잡고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작성은 rutc.com 배너를 클릭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가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본격적인 중독 예방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수련회에선 류광수 목사의 강의가 선포되며 대구 초대교회가 지속하고 있는 라파 교정교실, 교도소 보호관찰소 사역, 치유 뮤지컬 캠프 등을 포럼하고 회복자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마약과 알코올, 게임, 도박 등 4가지 분야 전문별 모임이 열립니다. 중독 예방 선교국은 김치훈 목사가 지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현장 사역자들과 함께 전국과 세계의 중독 예방 시스템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엔 마약퇴치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대학로에서 치유 뮤지컬을 공연하고 관객들과 대화하는 캠프를 진행합니다. 중독 회복자, 가족, 사역자 등 중독 예방 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혁총회 김은복 총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첫 업무로 지난 26일 긴급 임원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한기총 253개 지역연합회 결성대회 및 17개 광역시도 순회 간담회 등의 일정을 결정했고 개혁총회 총무 김경만 목사가 대회 총무로 임명됐습니다. 김은복 목사는 지난달 11일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의 지명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며 한기총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쟁 시대를 살리라는 언약 속에서 탈북민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나기현 사랑봉사단이 탈북민 정착도우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명의 봉사자들은 지난달 23일 인천과 서울 북부 등 탈북민들이 입주할 집 8세대를 청소하며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역당을 복음화 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저도 이제 한 걸음 내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실현회잖아요, 올해. 정말 유 목사님의 그 칠판에만 있던 그 실현장 이런 것들이 이곳이라는 거 막연했었는데 그곳이 이곳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25일은 도봉구 지역으로 입주하는 탈북민들의 환영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봉사단은 인천 하나센터, 서울 북부 하나센터와 연계해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비전을 찾도록 돕는 드림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 지역마다 미디어 선교사를 찾는 방송 선교 캠프가 파리근교 크레이 여호와 은혜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지난 4월 29일부터 3일간 열렸습니다. 여호와 은혜교회와 임마누엘 파리교회, 파리생명교회 렘넌트와 성도 등 미디어 선교에 관심 있는 20명이 모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엔 프랑스계 개신교단 소속 목회자와 렘넌트 3명이 참여해 미디어 선교에 대한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Ça nous a vraiment beaucoup béni et surtout quand nous avions suivi aussi un message du pasteur nous expliquant aussi l'importance de la mission par les médias. Cela m'a beaucoup intéressé de participer à des conférences et de suivre des méthodes aussi concrètes, pratiques de l'évangélisation. 여호와 은혜교회 수쿠 목사의 구원의 길 메시지로 시작한 이번 캠프는 요하네스 히얼 불어권 방송 선교사가 메인 강사로 영상 제작 기초와 실습, 인터뷰를 토대로 한 편집 등 미디어 선교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Pendant cette formation, j'ai appris de nouvelles choses. J'ai passé ma timidité devant le micro, j'ai appris à filmer. Franchement, je suis content de cette formation. Ça m'a appris beaucoup de trucs. 또 여호와 은혜교회 중직자들은 중직자의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 렘넌트 대회 전후로 한국에 들어와 3주간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RUTC 방송국은 2017년 10월 토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기니와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번에 프랑스 크레이 지역에서 5번째 방송 선교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홍콩 전도 집회가 오는 6월 6일부터 이틀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1강은 첫날 저녁 7시 30분, 2강은 둘째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현재 새로 조직된 해외 집회팀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항공 및 숙박, 식사 등 체류 시 필요한 모든 부분은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집회 등록비는 300 홍콩달러로 당일 오후 5시부터 현장에서 접수받습니다. 집회 전 집중훈련이 5월 31일부터 3일간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복음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 9년장의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대전의 한정전 장로를 소개합니다. 저는 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은퇴하고 나면 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군 전투기 정비사로 35년간 군 생활을 해온 한정전 장로는 복음을 받은 후 9년장이 전도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구나. 진짜 내가 전도를 하려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당직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난로가 옆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이등병 하나가 이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2명, 3명이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한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진짜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다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저를 찾아가서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당시 위기 속에서도 말씀운동을 지속했던 병사들 중 2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부대 교회에 군종병이 있는데 복음 편지를 군목한테 가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목이 이거 다락방 이당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서 5명만 딱 남더라고요. 그 이등병이 지금 RTS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한정전 장로님을 만나고 복음을 정확히 듣고 3년 동안 그 다락방을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 미래가 하나씩 그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사모늘 속의 한 장로는 전역한 뒤에도 국군병원, 계룡대 등에서 절대제자를 찾는 복음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 매달 군 인턴십을 통해 후대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단, 또 산업선교, 핵심, 사모늘 이 메시지를 매주 흐름을 타고 있고요. 138, 14. 이게 진짜 각인이 되고 진짜 전도 선교 중직자가 진짜 그거 하다 가야 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대전 국군병원은 환자들 사역도 하지만 거기 직원들, 예를 들어 원무과, 군수과, 행정과 또 그분들에게도 다락방 문이 열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속에 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그거 하다가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또 저를 통해서 군대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다가 지속적으로 진짜 이 후대와 랩런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또 군 현장 살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받는 그런 중일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 산업선교 예배는 전문별 임원 집중훈련으로 열립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부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1일과 12일은 모든 성도가 아류를 마음 담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아류 핵심과 아류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기도와 경제를 모으는 일은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237 복음화의 언약이 담긴 237 센터가 전도자들이 남길 최고의 인생 작품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